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교훈을 듣는데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리한 녀석을 유혹으로 대하여 이삭으로 돌아가서 장막에 말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가까이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별칭이 있죠. 아브라함을 별명이 뭡니까? 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실 아브라함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믿음의 조상 가운데 대단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9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4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여 설명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은 사람이 또한 아브라함입니다. 9번이나 아브라함과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기에 조금 더 손색이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여 완전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계를 쭉 살펴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세워진 만큼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했다?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창세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이죠. 우리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9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시는 장면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담겨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들어야 되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닌데 너무 한 번에 그냥 맞춰버리네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리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또 그에게 들려졌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요약하면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티비전 밖으로 운동할 때 걷는 걸 좋아합니다. 다소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어느 사람들 가끔 만나는데 개를 들고 운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끌고 다니는 분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냥 풀고 다닙니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가 별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기 있으면 겨우도 이러고 있으면 플러스 소리가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에게는 훈련이 잘 됐습니다. 플러스 다니는 우리 집에 보면 부부간에 꽃동 탁 벗고 다니는 부부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미국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운동선수지만이다. 하여튼 멋있어요. 달리는 모습이. 그런데 보면 꼭 개를 두 마리를 플러스 들고 다닙니다.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참 영리합니다. 스탑 사인 하면 씁니다. 신기합니다. 스탑 사인 하면 씁니다. 서로는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듯이 자기도 둘러보고 주인과 함께 건너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 옆에 있고 차도 지나가고 때로는 흥미를 끌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뭔가 냄새를 하면 이렇게 버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버기를 확인합니다. 그때 뛰어가는 남자 주인이 너!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탁 들고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영어 잘하는 줄 압니까? 간혹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들이 이중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한국 말씀을 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손주가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손주가 영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걔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한글 말을 들어야 밥도 얻어먹고 혼도 안 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주는 애들은 영어를 쓰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한글도 알고 영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순종합니다. 이중영을 배웠습니다. 들었으니까 순종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들렸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무 만들거나 시멘트를 만들어서 덮치는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말씀하는 건 뭐 당연합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일 쉬운 거는 말 그대로 얼굴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상으로도 음성을 들려주시죠. 집안 별일 끝나? 애들 잘 크느냐? 애들 잘 거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음성을 듣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음성 녹음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아버지 말씀을 듣는 방법은 뭡니까?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음성을 듣죠.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든지 쪽지를 보내든지 뭔가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집에 두고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애들에게 전달 사항을 쪽지에 붙이지 않습니까? 포스트잇에서 붙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남매기가 있으면 적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그랬습니다. 영성아, 엄마 아빠가 들 때는 누나 말 잘 들어야 돼. 누나의 말에 순종해. 딱 적어놓고 가면은 누나는 뭡니까? 고뇌를 딱 가지고 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동생이 이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말했던 말을 엄마 아빠가 들어준다. 쪽지 보고 저는 대면에서 말을 했지만 그 쪽지 보고 엄마 아빠의 말을 압니다. 또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만나고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 없습니다. 뭔가 전달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집사람이 학원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내 집사람에게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가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너 이렇게 하라 그래. 엄마 아빠 신방 가니까 한시에 온다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잠시 있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데리러 간대. 그러면 애들은 누구 말로 듣습니까? 엄마의 말로 그대로 듣습니다. 의심 안 합니다. 마지막에 또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기억 속에 엄마의 아빠의 기억 가운데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제법 됩니다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마치 앞에 서서 말씀하는 것처럼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거 아버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건 어머니 좋아하는 말씀인데 찬송을 보다가도 이건 어머니 18분곡인데 이건 아버지 늘 어릴 때 내가 모습에서 부르시던 그 찬송인데 기억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 태도, 행동 이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이 마치 살아서 하시는 말씀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듣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그래서 두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살에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길을 떠났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머드실라라고 지었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바세바와 공침을 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도적이요. 왕한테 아무리 났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도적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숨을 다투실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죠.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의 눈물을 보고 너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그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편지나 쪽지 주지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네?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기록한 것도 신비요. 이 말씀이 4000년 이상의 역사 동안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가 없습니다. 4000년 전에 언어와 인종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구약 성경이 지금 21세기에 언어와 민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박물관에 안 넣어두고 우리가 읽고 전 세계의 60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보급되어진 것도 신비입니다. 세상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어주십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죠.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사도가 설교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였느니라.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잘 모르겠고 어느게도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하는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정할 때도 그렇죠. 감정. 큐티 시험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목사가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간증할 때도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시험을 하는데 나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구나. 그 직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그 말씀을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뭡니까?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네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든 기록으로 말씀하시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든 간접적으로 말씀하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강렬하게 다가올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성도님들한테 대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내한테 한번 말씀해 주면 내가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까? 뭐가 제일 멋지고 뭐가 제일 부럽고 뭐가 제일 하나부터 이렇게 좀 들어봐서 좋겠다는 어떤 겁니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도 아무것처럼 나도 너처럼 직접 말씀해 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실입니다. 생각만 수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네 가지 방법의 음성을 다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사람이 손으로 빨래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너는 저의 말에 순종하여라 하나님 음성도 들렸습니다. 베드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다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천국 같으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이 산 위에 초막을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강렬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직접 음성도 듣고 간접적인 음성도 듣고 베드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39권의 말씀도 듣고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장 확실한 음성은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한처럼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는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했는데 그가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시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21절 385페이지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옛날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저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저의 말에 순종하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깔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환상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놀라운 광경 속에 스릴 만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마치 이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아침에 빛나는 새벽과 같이 우리 마음에 밝히는 빛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20절, 21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의 뜻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저도 그런 음성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도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제 가슴 깊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박지사님 당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양집사님 당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구의 성경을 다 읽어봐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분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들은 극히 소수의 제한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굳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셔서 임사야 나는 너를 사랑한대 이런 말씀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음성 좀 들려주면 내가 좀 지랄대로 좀 화끈하게 해볼 텐데 하나님 그 음성 한번 들려주면 내가 막 확실히 순종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만 한번 들려주면 나의 인생이 180도 변할 텐데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남자 집사님들은 뭐 이런 말씀 잘 이해 안 합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아무리 약속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그대로 괜찮아요. 내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자, 내가 누굽니까? 저하고 어떤 사람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걱정 온갖 정말 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제를 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내 손에 딱 주면 흰종이에 까만 글씨에 사인 딱 되어 있으면 그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진짜 맞습니까?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요즘 이렇게 가짜 계약서나 뭐 위조된 것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만은 정품 계약서만 손에 들면 전화를 해서 그대로 이것이 진짜 계약서 맞습니까? 여대를 하면 됩니까? 두 번씩 물어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지금 내 손에 결제가 끝난 계약서가 들려있는데 뭘 또 확인한다는 겁니다. 신앙에 살면서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신앙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제 마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만나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는데 한 번만 직접 들려주시면 잘하겠는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마치 걸어 나오신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실천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늘프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오늘 12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수들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걸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진짜에 하나님 말씀이 나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한번 들어보고 또 아버지한테 한번 연대해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살았던 내 친구 가장 이렇게 나를 잘 알고 얘기하는 친구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동물이 뭐 하나님 말씀 아끼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75살이 떠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뭐 이해하셔야 돼. 잠깐만 있어요. 이렇게 안 했다는 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은 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냥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만큼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 보여주시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고 그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니까 그렇지만 휴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목처럼 한번 생소리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네, 어제도 공감이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네, 우리 휴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준비합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보다 사실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다음에 한번 가보지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휴가 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가니까 한 번 갈 때 확실히 보고 와야 된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얼마나 연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갑니다. 그런데 75살에 전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이런 전환,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구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70년 동안 따라가온 그런 삶의 기반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얻었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 어떤 인생이 나에게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포기하고 떠났을 때에 내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를 알지 못하지만 마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령을 내리니 불임처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의 소리도 친구들의 조언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비난도 비를 맞고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떠나라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했으면 하나 줄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부모,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했다고 가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친족을 떠나는 것, 형제를 떠나는 것 힘듭니까? 그냥 그곳에 살면서 플러스 하나님도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고대 바벨론이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티그라스테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황금의 초승달 모양 보시기 지금 이란과 이라크 이슬람 국가 이란 IS 친구들이 사력을 다해 차지하려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줄기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왜? 그곳은 옛날부터 곡창지대고 그곳은 다른 곳은 다 사막이 되어도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바벨론에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이 아니라 수차를 이용한 에어컨입니다. 그때도 그 지역은 좀 메마르고 기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는 그런 수차를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만으로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 사는 집 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계속 올라가고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대기에 그런 거 생기고 기온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천년 무공의 에어컨이 400년 전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대학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을 통하여 무역이 있어서 어디까지 무역이 이루어졌느냐니까 파키스탄에서 나오는 파란색으로 만드는 도자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까지 무역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잘 살았겠습니까? 얼마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요수아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상 장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그 발달한 문명 속에 부자 동네에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습니다. 우상이 3,000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늘의 태양신, 땅신, 전쟁의 신, 물의 신, 온갖 신을 섬기는데 신을 만들어 파괴하는 우상장수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곳에서 풍요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그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바벨론이 하나도 어이없게 바사라는 나라에게 자멸해버립니다. 자멸해요. 제대로 전쟁도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인들의 타락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멸망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그렇게 안락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멸망할 땅이니 너는 그곳에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이 떠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픈 전도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몽고메리에 다양한 분들 오지 않습니까? 직장을 따라서 주재원으로 왔다가 가시기도 하고 또 이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특별한 대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신앙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이상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신앙의 삶이 바로 안 됩니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떠나고 그때 끝을만 하면 믿음의 생명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저 미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아틀란타로 가신 분도 계시고 달라스나 텍사스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원도서 의사 같은 분들이 전화할 때 있어서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곳과 연결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교회는 어느 교회 출신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말이 지금까지 말씀 너무 잘하다가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약해지더니 목사님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뭘 쉰다는 거를? 애들하고는 가는데 저하고 아이하고는 어쩌다 보니까 좀 쉬게 됐습니다. 쉬고 있다. 한국 교회 가보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가족처럼 지내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숨기다가 그곳에 가니까 시간적이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 가보고는 에이 이렇게 이제 살만하고 기만도 잡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굳이 여기서 또 있겠어? 그리고 이사해야 되니까 집 정리해야 되고 거기다가 한번 빠지고 나니까 그게 쉬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지내고 건강합니까? 하니까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건강합니다. 열심히 잘하시는데 왜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했다는 관계들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주변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제대로 못했다는 끈을 끊지 못했다는. 근데 지금 여기 오니까 오히려 한국에 오니까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겠다니까 굉장히 기분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상한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동네는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 동네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았는데 그럼 이 동네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끓을 것 같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모와 친족,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는 건 뭐냐? 옛날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성공적인 것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 같으면 그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땅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이직이 젊은 애들도 바꾸기 어려운데 연세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친구는 그대로 친구로 만나야 되죠. 비즈니스 파트너는 그대로 나를 옛날의 그 모습으로 나를 대하려고 그러죠. 그대로 나를 그들의 뜻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개선하고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진 사람이 이 보스로 그냥 너는 나한테 그렇게 남아있고 주임만 되면 교회 갔다 오고 평상시에는 옛날의 그 모습 너 변하면 안 돼! 그래 우리에게 요구 안 합니까? 그게 요구한다니까. 너 변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있고 겉으로만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덧칠을 잘하면 돼. 빨간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하고 파란색도 칠하고 그래서 화려하게 멋진 색을 쫙 칠하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그 색은 다시 지워버리면 돼. 내 안에 있는 근본은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덧칠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덧칠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 나오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참 저번에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하는 일이 배라고 있어요. 집에서는 가정폭력하고 바람 피우고 아내의 눈에 피우고 하는 게 만들고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상처받고 그래서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겉으로는 교회 와서 출석하고 믿는 사람 만나고 같이 운동하니까 믿는 사람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으로 보니까 그대로 나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나가지고 있어요. 가슴이 툭 떨어져서 며칠간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이 안 먹어요. 내가 그렇게 잘 먹는다고 생각 싶기도 하고 같이 11년 동안 말씀 공부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이것이 신앙의 삶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도 목장모임에 참여한다 그러고 그래도 신앙생활 세계 공부한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죠. 스스로 속으려고 한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믿음의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석을 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자세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이구나 하는 체험도 하게 되어주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인생이 살만하구나 살아지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구나. 그것이 신앙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푸른 남도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상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께감에 함께 하나님 앞에